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 틀어보면은 모든 방송이 거의 건강입니다. 발목부터 눈 이런 건강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이 된 것 보면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자리, 좋은 장소에는 요양병원이 가득가득 차 있더라고요.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베이비붐 시대, 우리 시대, 우리 나이대에 됐을 때에 사람들이 이제는 산업 전선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니까 그런 병원이 좀 더 많아지고, 또 우리에게 가장 많아진 것이 이제 서랍에도 보면은 이런저런 약들이 많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눈에다 안약을 넣어야 됩니다. 안 넣으면 기침하고 막 그렇습니다. 조금 의사 선생님께서 목사님 눈에 그 안약을 안 넣으면 나중에 팽회장이 되기도 하고 또 목매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늘 예방약을 드세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약들을 먹고 있지요. 혈압약도 먹기도 하고, 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목사님 몸이 아프면 조금 무겁다고 생각되면 이건 몸살 감기약인데 아플 때 먹지 말고 몸이 한 찌뿌둥하면 드십시오. 그래서 미리미리 약을 재료에서 저한테 주어서 우리가 조금 몸이 삐끗하다 그러면 빨리 먹으면 며칠 갈 것 그냥 잠깐 몸이 찌뿌둥하다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얘기입니다. 45년 전에 대학 시절 때 조직된 하나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모임이 있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며 함께 기도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 시대에는 40여 년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들이 거의 다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 개척지의 문제, 그다음 한참 지난 다음에는 기도 제목이 또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은 자녀들에 관한 문제,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 요즘에 모여서 기도한 기도 제목은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이번에 병원에 갔다 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왜 요즘에 다 아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한 우리 동창회 한 이야기가 지금 아플 나이 아니냐, 아파줘야 된다고 받아들이라고 그렇습니다. 요즘 기도 제목이 건강의 문제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뭘까요? 보통 학자들은 세 가지로 요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잠을 잘 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건강해지려면 잠이 5배고 잠이 약이라고 그러죠. 젊었을 때는 보배야 그것이 건강이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잠을 제대로 잘 못 이루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끔씩 저희 집사람이 밤에 잠자는 시간을 놓쳐버려요. 밤새도록 헤매요. 그러다가 새벽이 중간에 나올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헤매다가 잠을 들었는데 아이고 새벽 배리 울면 그냥 비몽사몽으로 나온 것 같아요.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다가 새벽에 잠을 여러분, 잠을 잘 못 자면 몸이 찌뿌둥하죠. 근데 잠만 제대로 잘 자고요 얼마나 몸이 가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아침에 편지 쓸 때 그런 말을 안 썼는데 늘 그렇게 합니다. 고운 잠 주무셨느냐, 잠자리는 좋으셨느냐. 우리 친구들한테 편지 쓸 때 그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잠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저녁에 88공원에 나가서 걷기 운동합니다. 하루에 10,000보를 걷자 이런 생각 가지고 걷기 운동을 하는데 그 88공원에서 운동하고 걷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박수를 보냅니다.
피곤한 몸을 그대로 방 안에 눕혀두지 않고 잘 달래서 땀을 흘리며 걷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늘 만보를 걸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해질 비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평화라고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의 근심을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강사 선생님께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건강에는 마음의 평안을 차지한 비율이 75%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운동을 하고 보약을 먹어도 잠을 푹 자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살롬, 평강. 근데 그것은 이 평안은 왜 살롬이라는 말을 쓰게 된가 하면은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살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 비록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어도 뜻밖의 고통스러움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시달리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성령의 핵심이 평화로워라.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라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그 로마의 감옥에 한번 가봤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깊은 감옥입니다. 그리고 칙칙합니다. 빛이 없습니다. 빛이 나죠. 그는 감옥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감옥에 갇혀서 칙칙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줍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로마 감옥에 석방을 원했을까요? 아니면 자주 자신의 몸에 자꾸 병이 병약했을까요? 그래서 병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무도회되어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병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약하지? 이거 저주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미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나로 하여금 세계를 누비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자신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는지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같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주로 기도하는 것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목사를 위해서 자신보다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모님 요즘 몸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 몸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안순 집사님 얼굴을 오늘 보니까 이번 주 보니까 얼굴이 헬쑥했는데 무슨 고민이 있는 겁니까?
나한테 말 안 해줘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늘 기도해 가지요. 우리 백은하 집사 요즘에 어떻게 지난주에 못 나왔는데 왜 이렇게 못 나왔습니까? 이유가 뭔지요?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게을러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정말 아파서 그런 건가요? 이래 가지 생각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화합합니다. 이것이 목회자지요. 이런 기도하라고 목사를 세워줬고 기름 부었어. 기름 부었단 말은 자신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게 이임한 거예요. 이임의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그것은 성도들의 몸의 건강도 재정의 넉넉함도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도 했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성도들의 속 사람이 더욱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속 사람이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속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속 사람은 겉사람의 반대말로 눈에 보이는 육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영혼,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세요라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고 싶습니까? 막연한 기도? 상투적인 기도? 추상적인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기도 제목입니까? 여러분, 실질적인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요즘에 설교를 들으면 왜 졸린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의 빨레트에서 빨리하고 여인들에게 가서 여러 명의 여자들이 있었지만 그 여인들에게 가서 설교를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가 그 말을 듣고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경청하게 했다는데, 하나님, 요즘에 내가 말씀 잘 안 들립니다. 내게 마음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런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능력을 강하게 한다고 하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그런 것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의 기도는. 그런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 감옥에서 빨리 석방시켜 주옵소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몸이 약하오니 더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빨리 세계를 누비며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간절히 그가 기도한 기도 제목은 이러한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을 빼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고린도 전서가 나오고 빌립보 전서가 나오고 로마서가 나올 수 있으며 에베소가 나올 수 있으며 이 전부 감옥에서 지었었거든요. 너무 분주하고 바빴기 때문에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렇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한테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될 텐데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감동받아 썼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이 된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왜 감옥에 갇혀야 되는가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바울의 옥중이 없었더라 이런 주옥 같은 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냐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에게 주어진 상황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어요. 그런 그곳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성도들의 영혼이 더 강건하게 하옵소서.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때거든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거든요. 세상과 타협하기가 어려운 때거든요. 요즘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말하지 않는 때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잡아가는 그런 때거든요. 그때 가장 적절한 게 뭐냐면은 영적인 강성함이 필요했어요. 신앙을 놓치지 않는, 믿음을 팔아먹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하기 좋습니까? 좋다고 하면 좋지만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은 일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기가 아주 쉽습니다. 믿음 생활이 상경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는 믿음 생활하기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참아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믿음 생활하기 좋아질 거다. 교회가 핍박이 없으면 믿음 생활하기 좋아질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때는 종교의 자유가 들어오면서부터 교회는 더욱더 타락하게 됐죠. 믿음 생활을 잘하기 좀 환경이 좋아지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지내야 할 것이 있다면 영적인 건강입니다. 영적으로 강성해야 돼요. 영적으로 강건해야 돼요. 그럴 때 이렇게 세속의 물결이 교회당에 그냥 벅차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일 무서운 게 세속의 물결이에요. 세속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당에 구경하러 와요. 그래서 모자 쓰고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감추지 않고 쓰레빠 뚫고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배는 구경꾼이 구경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신앙방울이 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경배하러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처음 드릴 때 땡 하고 종을 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처음에 뭘 합니까? 일어서지 않습니까? 일어선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경외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와요. 그러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상관없이 대통령이 거기에 참석하게 되면 다들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외국의 위대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 와서 거기에, 그리고 법원에 가서도 재판장이 딱 나오면은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립 딱 일어나. 재판장에 대한 예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기 전에 땡큐서 일어났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오늘 주 앞에 썼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부대에서 대장이 나타납니다. 부대 차려! 병명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강단에 서 있었던 그분이 앉아 그러면 부대 쉬어 편히 쉬어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연설을 듣지 않습니까? 그게 예의예요. 예배 준비도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왜 하나님은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을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 같습니다. 육체를 비롯해 눈에 보이는 것은 대부분 잠깐입니다. 그 사람은 점점 낡아집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멀어지고 다리도 힘이 없어집니다. 결국에 한순간에 죽음을 이룹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마음, 인격, 영혼, 영적인 세계는 잠깐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지표로 보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신진호 집사님이나 우리 정영렬 집사님 총각 때 처녀 때 우리 교회 와서 40년 가깝게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단발머리 신진호 집사님 고등학교까지 젊어서 왔는데 또 나이가 몇 살이 되니까 50대 중반 됐대요. 우리 정영렬 집사님도 보니까 50대 중반을 훨씬 넘어갔다가 언제 그렇게 나이가 먹었죠? 그러면서 너는 안 늙었냐? 나도 많이 늙은 것 같아. 이복단 원사님도 이제 예전처럼 젊은 사람 아니고 이제 할머니 같아. 엊그저께 같은데.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죠. 벌써 그렇게 됐어요. 벌써라니?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일장춘몽이에요. 순간이에요. 육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육체는 늘 부패하지만 영혼은 늘 새롭도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이죠. 젊은이처럼 영혼은 더 밝아져요. 영혼은 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늘 소홀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신경 안 씁니다. 영적인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바울이 간절히 무릎을 꿇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은 하나님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였어요.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꿈과 희망을 갖는 사람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허정래 권사님 나이가 들었다고 이 나이에 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혼은 날마다 더 새롭답니다. 육체가 낡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도 정신마다 낡아지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해리슨 박사는 라인과 함께 지난후를 78세까지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87세가 됐을 때 고민하다가 그가 진화론을 포기하고 창조론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론으로서는 영혼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인간은 짐승과 다릅니다. 인간은 속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개하고 돼지나 이런 새끼하고 비교할 게 못 되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참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짐승한테 새끼라고 그래, 자기 새끼. 애라고.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마음과 영혼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육체가 건강합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가정과 사회도 건강해집니다. 문제는 마음과 영혼의 속사람입니다. 우리가 원리가 중요하죠.
영혼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육체가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해지고 평안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 거예요?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가?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 속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강건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참선을 해야지, 독서를 해야지, 내가 많은 좋은 공기를 마셔야지, 좋은 여행을 하면 마음이 건강할 거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을 가게 만든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옳다 그렇다는 것을 판단하게 만든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성숙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사만 더 못하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좀 성숙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의 나를 강건하게 역사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영혼의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영혼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강건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과 죄악에서 자유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이 죄의 짐이 내게 무거워지면은 절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깊은 자는, 그리스도인들, 뻔뻔스러운 사람은 그러지 못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 내가 말해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사역자인데, 내가 권사인데, 아유 이게 뭐야? 그 짐이 내게 눌려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역사하게 되는 그 성령이요, 내 마음에 내 제사함을 받으느니라.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네 죄 때문에 죽었다. 너는 자유해라. 성령이 내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의인 되는가요? 예수 믿었더니 내가 착한 사람 되는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 되려고 도 닦아봤어요? 참선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착한 사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역설이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더니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예수의 보혈이 내 죄사함을 받아서 갖게 해주리라 라고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을 때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성경만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본문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에게 속 사람의 강건해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나요?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누가 있어야 건강해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임하게 하옵시고, 다른 번역이 보니까 예수가 너희 마음의 중심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가 중심이 되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속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냐면은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속 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은혜가 마음에 충만할 때 우리의 속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칠지라도, 우리의 삶에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그때에도 그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면 비로소 우리의 속 사람은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속 사람이 문제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도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도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속 사람이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병들었다고 속 사람이 약해진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속 사람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해질 수 있는 역설적인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속 사람의 관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속 사람은 더욱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시고 미래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보시며 노예로 시작해서 총리하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같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위해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품성을 담게 하기 위하여서, 나로 하여금 인생의 자원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서, 나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안목을 더 넓혀주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 하나님은 땀 흘리며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그 은혜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헤아려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강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이 강해야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져야 육체도 건강한 줄을 믿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데 하나님, 이런 근심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영적으로 강성해지도록 성령님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삶의 목표와 의미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용이 없는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되게 감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경제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내 집에 창고에 양식이 있기 위해서 너희 창고가 가득 찬지 안 찬지를 시험해 보러 가셨던 주 믿음으로 실천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가정들마다 꾸먹지 않고 꾸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풀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에서 인신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 사역자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주머니가 비어서 인색한 말을 듣지 아니하고 주머니를 열어서 하나님 베품으로 말미암아 인정받고 존경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 예배 후에는 각기 논리가 있습니다. 여전도에 3월달은 기도 결단의 달입니다. 다음 주는 저희 교회에서 성교회 기도회가 실시됩니다. 직사는 전 집사님이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금주 담임 목사는 장로 고시 제출자, 시험 출제자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기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보통 4월달에 있었는데 이번 때는 3월달에 있기 때문에 뜬금없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착각을 했습니다.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는 25일부터 5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실시됩니다. 우리 한번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 성목요일날 성찬 예식이 오후 8시 있습니다. 대신 수요일은 없고요. 목요일날 8시에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남인 집사님께서 일본을 출타 중인데 일본에서 이렇게 쏘아줘가지고 예배 순서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강복스모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1절 드리겠습니다. 주여 오늘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리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적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사람으로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이들이와 사업체와 직장과 모든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